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묵상과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가 끝날 텐데요. 다음 주부터 주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가는 것에 감사 기도와 계속하여서 유튜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잠시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서 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중에도 많은 모임의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이 교제와 기도 나눔으로 정말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겪을 것의 소용판인 줄로 알고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되 서로 방귀 잃은 것을 주님 제한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어디에 있든 임해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요. Tremble이라는 곡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은 떨다라는 뜻인데요. 전지전능하신 정말 주님의 이름에 악이 벌벌 떤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인용한 곡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시간 그저 이 가사만 읽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Bring it all to peace. The storm surrounding me, let it break at your name. Still, call the sea to still, the rage in me to still every wave at your name.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silence tremble. Jesus, Jesus,
knelt down before you. Silence the boast, the sin and grief. Th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Death cannot hold you, held down before you. Silence the boast, the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hav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Amen. 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찬송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오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우선이 아닌 내가 먼저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미디어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글학교 및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줌으로 진행되는 그리스 선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저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올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다시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햇빛이 맑게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삶을 올리고 사모하는 이 모든 귀한 일을 인하여 찬송을 올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막혀있는, 닫혀있는 혹은 제한되어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서 나가서 근무하거나 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뻐함으로 주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로 올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소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매일 간증하고 주를 높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저들 개인과 가정의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더욱 어렵고 힘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전히 많은 도와야 할 대상들을 품고 씨름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on't you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you have enough money to complete it?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사실을 of 그래야 others to 거처는 follow him.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소금도 its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마지막 절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 512장인데 내주 되신 주를 1절, 2절, 4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요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5절 말씀은 26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우리가 흔히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매우 말씀이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옛날 번역에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몸을 비틀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헌신된 제자들을 언제나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등급, 예를 들면 제자나 일반 성도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클러지나 레이먼,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실한 신자, true believer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의 강조점은 theme verse라고 볼 수 있는 26, 27,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cannot be my disciple 라고 말씀한 데 나타나 있죠. 성경이 이렇듯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제자 되는 길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보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요즘 우리의 방법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속과 퀄리티가 어떠하든지 그저 멤버십만을 가지고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교인 대량 생산, 하여튼 매스 커뮤니티를 추구하는 그런 현대교회의 일반 그런 전도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간절히 따르겠다는 사람들조차 심각한 도전에 직면시켜서 그 중심 그리고 그 동기를 분별하신 뒤에 대부분 탈락시켜버리는 소수 정예주의를 예수님께서 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9, 57 to 62.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2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혼돈을 겪게 되죠. 너무 지나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아니 가정을 주신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단란하게 사는 것, 또 질서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가르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원문으로 we missa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직접 번역하면 hate not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지는 관계 중에 가장 강하고 끈끈한 것이 가족관계, 곧 혈연관계이고, 그리고 그 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혈연관계, 자기 자신을 애착하는 이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죠.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것에 어떻게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목표를 삼고 직장을 갖기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혈연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모든 것이죠. 그 외에는 사랑하고 마음을 쏟을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이 가족과 혈연관계의 끈끈하고 강한 끈까지 점점 더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이기심만 팽배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주 예수님께 어떠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So, what is Christian? What does the word Christian mean?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볼 수 있는데, Acts 11:26,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Christ is all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별명으로 불렸던 안디옥 공동체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빌려온 이유이기도 하죠.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 2 Corinthians 5:14-15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기심을 벗어난 참사랑을 가지고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할 수가 있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올바르게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인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특정한 고난이나 수치를 감당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받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죄수들이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The video's off, but he can still hear you. 오케이.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했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쓰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다른 뜻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아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죄수들을 생생한 그림으로 떠올렸겠죠. 여러분이 혹시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너무도 잔인하고 굴욕적이므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과 로마 제국에 대한 통치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취향과 아이디어와 목표와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대신 그냥 처치고 교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펴보면 현대교회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목표와 야망을 비전이라는 간판으로 포장하고 각자가 원하는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기독교회 안에 그 많은 교회들과 교단 혹은 신학교나 선교지에서조차 분노하며 살아서 날뛰는 싸움꾼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욕을 먹고 모함을 받아도 맞서서 욕하지 않으며 그 모든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고 죽은 채로 있는 바보 같은 제자들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교회 지붕에서 떨어져 내려 반항적인 문신과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의 목이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탄식한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인데 Philippians 3:18-19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so likewise 혹은 in the same way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앞에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고 두 번째는 전쟁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좀 살펴보면 망대를 세우는 intending to build a tower라고 했죠. 망대를 세우는 이 비유의 초점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비용, cost는 자기 자신의 깊은 중심과 태도 혹은 각오를 뜻한다고 보죠.
즉 헌신된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지불할 에너지가 충분한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비방까지라도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망대를 세우는 자는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 터로 삼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각자로 비교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느 정도 불신자들을 기만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생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지만, 문제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땅에 기름진 복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값싸게 전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죠. 20세기 중반을 맹렬한 불꽃처럼 살다가 간 본페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 아주 귀한 저작과 편지를 남겼는데, 그가 쓴 소책자 가운데 하나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책을 소개하는데, 그동안 공동체 식구들에게 C.S. 루이스가 쓴 The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도록 권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페퍼의 The Cost of Discipleship, 이 소책자를 꼭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정한 true Christian으로 spiritual growth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으며 자라고 싶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멀티 바이타민이 될 것입니다. 이 소책자에서 본페퍼가 쓰는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cheap grace라는 말이에요. 싸구려 은혜란 말인데,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눈물이 없는 회개,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짜고 싸구려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싸구려 은혜에 만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무력해진다고 탄식하는 중이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관한 비유입니다. 31절로 32절에 나오는 비유죠.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싸움터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죠. 사단은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을 증오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고, 마침내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저 로즈 가든에서 노래나 부르면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기를 희망한다면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원수 사단은 이미 당신을 파괴하려고 작정했어요. 사단은 비록 그리스도께 패배한 원수이지만 아직 그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는 엄청난 권모술수와 능력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천 가지 방법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죠. 당신이 혼자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절제도 할 줄 알고 참을성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싸울만 하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단은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을 절망적으로 패배하고 무너뜨릴 것이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도록 망가뜨릴 수 있죠. 이 모든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빨리 as soon as possible, ASAP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화친하고 하나님과 피스풀한 관계를 가지고 죄와 사단과는 싸우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세우는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죠. So likewise, 그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망대와 전쟁에 관한 비유의 결론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my life, my time, my talent 혹은 my money 끝도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죠. 물론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인생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서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소유권을 움켜쥐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려면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항상 저울질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모든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답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my dream, my money, my talent 이런 my ability 이렇게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에 주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말하자면 내 재산의 포기각서를 쓰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듯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 그것이 단순히 나의 재능이나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죠. 부모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혈연 관계, 사회적인 친분 관계, 물질, 시간, 재능, 당신의 몸과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스튜어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accounting audit, 회계감사를 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 마지막 이제 두 절입니다. 34절, 35절.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 이렇게 주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 좋은 디사이플이 되고 싶어하죠. 모양을 갖고 싶어하죠. 교회에 오면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죠. 여러분, 제자의 모양을 가졌지만 끝내 제자가 되지 못한, 주님이 인정하신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두 절이 말씀하는 중입니다. 이 34, 35절에 나오는 맛을 잃은 소금,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소금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소금 하면 뭘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소금을 사면 그 모든 소금은 완벽하게 짠맛을 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할 때 너무나 다 자기들 삶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에서 캐낸 돌소금, 또 사해 부근에서 나온 소금,
이 소금 가운데 모양은 소금으로 생겼지만 전혀 짠맛이 없는 소금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 오가는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말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 속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말이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제자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교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인, 자신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에 맛을, 어떤 살맛을 더해주지 못하고 하늘의 법에 희생적으로 순종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부패를 막지도 못한 채 같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냄새나고 같이 썩고 마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맛을 잃은 교회요, 맛을 잃은 교인들이요, 맛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반응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가 맛을 잃었구나. 아, 내가 맛을 잃었구나. 짠맛을 잃었구나. 어떤 사람에게도 삶의 풍미를 더해주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탄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마디를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청력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자랑을 하지만 들을 귀, 마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는 그런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안 돼요. IQ를 갖고 공부한 것 가지고 들 수 없어요. 부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꼭 목사나 선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 사업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 교사,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 직장인, 제자들이 많을수록 그가 속한 공동체는 빛을 발하겠죠. 예수님의 제자인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그 가정을 복되게 하며 이웃에게 등대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엄마와 아빠들은 얼마나 그들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크리스찬이 되며 제자가 되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에게 He turned to them and said 라고 말씀하셨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true believer가 되고 true disciple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소유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굴복하며 완전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깊은 곳에 아직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가서 내 인생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짠맛을 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짠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하고 시끄러운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곳에 짠맛을 잃은 하나님, 모양만 교회고 모양만 제자이고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맛을 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현주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짠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 딸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ank you for joining today's service through some of the technical difficulties. For the announcements today, we will be continuing our online services for this week. So every morning we will be having 새벽 기도 at 6 a.m. Reading the chapters Psalms 45 to 49 from Monday to Friday. Friday we'll continue our prayer service at 7 p.m. and our Saturday Bible sharing will continue at 10:30 a.m. And this is 드디어 the week of the Greece missions that will be happening Tuesday to Friday, every day from I believe it's 9 to 1 o'clock. So 목사님 and Jo Hyung will be serving and video conferencing over to the people in Greece. So let's continue to pray for them, and hopefully everybody can join the 새벽 기도 to really support this Greece missions throughout this week. If the praise team can come up and sing the final song.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자, 또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맛을 잃지 않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